미국 오클라호마 에이다의 제일침례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을 때에 시각장애인 복음가수가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와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었어요. 어머니께서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을 간곡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주일 한번 어긴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느냐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저와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냥터에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남겨두고 급히 토끼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서 어렁거리는 한 물체를 발견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머리가, 새카만 머리가 토끼 꼬리인 줄 알고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인 복음가수가 간증한 것 같이 사탄은 항상 딱 한 번인데 뭘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마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4마디 말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 하나가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려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딱 한 번인데 뭘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딱 한 번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너는 아직 교회에 출석하기에는 너무 어려. 많이 놀다가 나중에 가. 이 말에 쏘가가지고 평생을 놀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문입니다. 좁은 문은 군중이 휩쓸리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제나 마귀와의 영적 전투는 끊임이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셋째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강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비스트롱하기 바랍니다. 영적 강건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늘 강건해야 합니다. 영적 강건함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을 때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을 때 강건해집니다.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늘 동행할 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의 십자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사항입니다. 오블리게이션, 의무사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둘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본문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영적 대상이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마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먹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마귀,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신다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안심하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영안을 떠서 마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귀, 미워하게 하는 마귀, 시기 질투하게 하는 마귀, 절망하게 하는 마귀, 방탕하게 만드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계략을 씁니다. 괴계라 그러죠. 괴계는 메소도니아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방법. 그런데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음모 수수를 하는 존재입니다. 간사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마귀는 덤벼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가정을 깹니다. 가정을. 마귀는 교회를 깹니다. 마귀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을 유혹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자기와 함께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력으로는 마귀의 음모를 우리가 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괴계, 관계, 음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마귀는 말씀을 변경시켜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9절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고 애곡시켰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덤벼오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는 광명의 천사로 마귀가 덤벼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덤벼오는 것들이 바로 마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지각이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업무에 쉽게 말려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적할 마귀, 이 마귀의 존재, 마귀는 4가지 종류의 추종 세력이 있습니다. 4가지 종류의 추종 세력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추종 세력입니다. 데몬저, 이 귀신들이 마귀의 추종 세력인데 4종류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4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실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네슬링을 하고 있는데, 네슬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하고는 다릅니다. 몸을 던져서, 몸을 지디기 가면서 머리를 두들겨 패면서 끝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네슬링인데, 이 사도 바울은 네슬링이라고 표현한 이 실험, 이것은 바로 사생결단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2개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실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험인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악독한 악령들인 이 마귀와고는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실험의 대상, 우리 싸움의 대상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불신자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인 줄 알고 늘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 불신자들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혈과 육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복음 전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이 바로 우리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거느리고 있는 4종류의 추종 세력, 귀신들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정사입니다. 정사. 룰러죠. 룰러. 지배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귀의 나라. 마귀가 다른 말로 하면 사단입니다. 마귀도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도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귀나 사단은 단수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존재인데 어떨 때는 사단, 어떨 때는 마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다스리는 존재가 있는데, 이 다스리는 존재를 정사라 그러는데 룰러입니다. 이 다스리는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존재가 있냐면은 권세인데 오소리티죠. 이 권세를 가진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마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귀신들, 이 악령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세 번째 싸워야 할 존재가 있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이 어둡죠. 제약들이 많이 있죠. 참, 제가 우리 딸이 방문했는데, 딸에게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누올런스의 장로님이 지금 암으로 참 투병 중이신데 식사를 거의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은 또 이 어둠을 주관하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존재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존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네 번째 귀신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데, 이건 천사들이었는데 사단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로서 사단 편에 선 존재, 귀신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종류의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을 대항해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은 영적인 존재, 우리의 지력과 우리의 체력과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 존재들을 대항해서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이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몇 가지 요소로 되어 있을까요? 6가지입니다. 6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4절을 읽어보시면 6가지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저 서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첫 번째 요소가, 첫 번째 컴포넌트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됩니다. 진리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신실한 삶, 진실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직, 우리의 이 정직함을 말하는 이런 것이고, 우리의 공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성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허리띠를 메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정직과 성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된 존재죠. 거짓된 존재와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 이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를 묶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벤더벨트 대학이 어딘가면 테네시에 가면 있죠. 벤더벨트 대학이 있는데 수학을 가르치던 메디슨 세럿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아주 존경받는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시험을 칠 때 학생들에게 어김없이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험을 칩니다. 시험관, 시험을 감독하는 분은 두 분입니다. 교수인 제가 여러분을 감독합니다. 또 한 분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수학시험을 잘 쳐서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늘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우리의 덕목이며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 정직이 수학시험 잘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벤더벨트 이 수학교수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마귀를 대항해서 이기려면 우리는 정직의 허리띠를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요소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라는 것은, 흉은 가슴 흉이죠. 가슴에 이게 가리는 이런 판을 흉배라고 하는데, 가슴막이라고 세번되기는 했는데, 이 가슴막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을 때 이 가슴막이 쇠판을 앞에 이렇게 쫙 이게 막고 가는 게 참 중요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방탄조끼죠. 경찰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이 범인을 체포로 갔을 때 총이 맞아도 경찰들은 한번 넘어지지 죽진 않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방탄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싸움터,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들이 이 흉배를
가슴 앞에다가 온몸 앞에다가 붙이고 나가게 되었는데, 이 흉배,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도 이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이 흉배가 무엇이냐면은 의입니다. 의, 라이티오스니스 디카이오 순회입니다. 이 의를 우리 가슴판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가슴판에 붙이면은 마귀가 아무리 흉악하게 공격해와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의입니다. 우리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의니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이 의를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간직해야 될 것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놀라운 말이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선행을 안 했지만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지만, 불경건한 자이지만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천국에 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거립니다. 너희 행위가 옳지 못하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속닥거릴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어렵다라고 이미 인정했노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의를 여러분 간직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아멘. 예, 세 번째 우리 이 전신갑주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이다. 이 말이 좀 복잡한데요, 우리 쉽게 풀이하면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 이 풀이하면 평안을 주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을 주는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은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진리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신발은 뭘로 신으라 했어요?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 평안을 주는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신발을 신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기록되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와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것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 가슴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이 복음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비된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앞길에 가시밭길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신발이 튼튼지 않으면 이 가시가 발을 찌를 것이고, 우리의 참 다리에 가시가 박혀서 상처가 나서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이 튼튼하면 이 가시를 짓누르게 되고, 가시가 신발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발이 아프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참 여러 고통의 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평안을 주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으면 가는 걸음마다 해서 평안을 느낄 수 있으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질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깊고 지력과 같은 어두운 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여러분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끝까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요소는 믿음의 방패. 자, 이제 신발까지 이제 무장을 했습니다. 자,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 칼을 왼손에 쥘까요? 오른손에 쥘까요? 칼은 오른손에 쥐겠죠. 믿음의 방패는 왼손에. 이 방패를 가지고 쥐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 참 놀랐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탄이 쏘아대는, 악한 자가 쏘아대는 모든 화전, 불화살을 모두 막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패 크기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방패 크기가 120cm, 폭이 120cm, 길이가 70cm. 상상이 됩니까? 120cm하고 70cm의 길이니까 거기에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뒤에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은 적군이 불화살을 막 쏠 때 방패를 딱 세워놓고 그 뒤에 전부 다 숨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방패예요, 방패. 이 방패가 있으면은 아무리 적군이 맹렬하게 불화살 쏘아대도 죽지 않아요. 다 막아줘요. 특별히 이 방패는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안에는 나무였는데 가죽으로 이렇게 쌌는데 그걸 물에 푹 적셔가지고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쏘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 있을 때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과 같은 맹렬한 공격을 퍼부어대도 이것에 끄떡없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하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흑암의 세력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와 같이 맹렬하게 공격하는 사단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사단의 온갖 간사한 업무와 술수를 우리가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헬멧이죠.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헬멧을 써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안전벨트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전투에 나가는 전투병은 반드시 헬멧을 쓰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군인이었을 때 무거운 이게 모자를 쓰고 전투모를 쓰고 이 큰 헬멧을 쓰고 다니면은 고개가 아플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쇠의 헬멧인데 이 총탄이 그 헬멧에 들어와도 이 헬멧을 비껴서 튀겨 나가는 것입니다. 헬멧을 간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헬멧을 쓰면 우리가 안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신갑주에도 헬멧이 있는데 이 헬멧이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더 이상 페일이 없어요.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다섯 번째 요소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참 속닥거리든지 마귀가 또 하나님께 참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은 것이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전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요소죠. 전신갑주의 마지막 요소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신갑주 중에서 모두 뭐에 관련되어 있었습니까? 모두 수비, 방어용이었었죠. 방어용, 허리띠, 흉배, 신발, 그 다음에 투구, 이런 방패, 이게 방어용이었는데 이제 단 한 가지 전신갑주 속에 공격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칼이에요. 칼, 스워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귀를 대항해서 싸울 때 우리 혈과 육으로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 마카이라인데 이것은 양날 가진 검입니다. 양날이 양쪽으로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기록되었듯이 성령의 검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가진 마카이라, 양날 가진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성도인 우리는 소극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탄을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려고 하는 이 마귀를 대항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가 내뱉는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사람의 심장을 상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은 너무 예리하여 사단의 심장부를 도려낼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일에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 사이에 보시면 주 예수님은 강야에서 사단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게 한 번만 절을 하게 되면 이 산에서 보이는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기록되었느니라. 이 한 말씀, 딱 한 말씀 하니까 사탄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도 많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찌르면 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요소가 바로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면 될까요? 이것만 가지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들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도와 간구.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마음. 그러면 간구는 무엇일까요?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며 또 한 가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무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시.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always죠. always. 항상.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무시로가라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와 하나는 카이로스라 그랬죠. 크로노스는 연대기잖아요. 크로니카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연대기로 쭉 흘러가는 이 시간이 역사의 시간인데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랬죠. 그런데 무시라 했을 때 이게 크로노스겠습니까? 카이로스겠습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카이로스죠. 예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의 시간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연대기적인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아끼면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에 이건 시간이었고 기도의 장소는 어딜까요? 기도의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18절에 보면은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겠습니까? 18절에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의 장소는 성령 안입니다. 아멘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다른 장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를 우리는 가끔 혼동해요. 골방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산에 가서 하는 것이 좋을까? 어디면은 차 속에서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일까? 우리가 혼동하죠. 그 혼동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 안에서 하면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옛날 얘기인데 우리나라 시골 산골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이 그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 손님으로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를 어떤 아주머니가 세웠어요.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그때는 아기 업고 이거 머리에 짐도 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땀을 찔찔 흘리면서 올라타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앉자마자 그곳에서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차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러더니 운전사 때 빨리 차 세우시라고. 그래서 아주머니가 차를 세우니까 금방 내렸어요. 그래서 차는 그냥 또 떠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이상한 사람 다 봤네. 믿어도 별나게 믿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차가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말, 하나님 저는 왜 저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못 해주시고 저 아주님만 기도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 어려운 곳을 피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한탄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 진터니의 일화입니다. 1997년, 1997, 이게 전성기가 언제냐면 1920년대의 전성기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복서입니다. 세계 역사에 50인 중에 한 명 들어가는 복서인데, 이 진터니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진터니가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시합 전 한 신문에서 상대편 선수가 이번 시합에서 반드시 진터니의 목을 내가 부러뜨리고 말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딱 읽은 진터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밥을 못 먹어요. 너무 두려워서, 공포심이 들려서 내가 그 사람에게 목이 부러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연습도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시합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나가기도 싫어요. 시합도 나가기 싫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진터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제게 있는 힘과 실력을 다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딱 드리는 그 순간에 불안과 공포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터니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사 신문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시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매스컴이 이 진터니가 분명히 KO패 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꾸로 이 진터니가 그 상대를 쓰러뜨리고 우승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터니가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의 불안을 떨쳐내지 못했다면 나는 무참히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를 통해 패배의 불안을 떨쳤고 승리의 꾸며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기도로 다 물리치고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몰려올 때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주님께서 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신겨주신 이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는 평안하며 기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섬기던 형제가,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인도하던 형제가 갑자기 찬양도 못하고 힘이 빠져버려서 신앙생활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앞장서서 해나가던 자매가 갑자기 힘이 빠져서 참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구나,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살아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